미국의 어느 세관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세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힘내세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당신은 평소에 글 쓰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글을 쓰시면 될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고 그렇지만 또 아내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글 쓰는 동안 뭘 먹고 살아? 아내는 남편을 안심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1년간 살 수 있는 돈을 모아놨어요. 그 돈이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그 안에 잘 팔리는 책, 글을 쓸 수 있을까? 아내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는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후에 그 남편이 쓴 책은 유명한 장편 소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이 낳은 위대한 작품이죠. 주홍 글씨라는 소설입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주홍 글씨라는 책은 인간의 위선을 담고 있는 책인데 그 나다니엘 호손은 던져진 갑작스럽게 뜻밖의 온 그 시련이 오히려 그를 무명의 사람에서 유명한 소설가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이 나다니엘 호손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낙심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시련의 때마다 그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신명기를 보았는데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는 크나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애굽인들의 핍박과 그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을 계획을 세우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리더자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갈 수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훈련의 과정, 그 과정은 바로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냥 출애굽해서 지중해 바다를 거쳐서 그렇게 블레셋 지경,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가자 지구를 그냥 통과했다면 그들은 아마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일주일 만에 그 쇼컷으로 가지 않고 그 남쪽 시나이 반도라는 곳에 그 광야라는 곳을 거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나이 반도, 이 광야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광야 그 땅은요,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둘째로 그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모래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광야 땅은요, 낮에는 무지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무려 115도가 넘는 그런 더운 곳이었고 저녁에는 또 쌀쌀해 추운 화씨 50도 이하의 날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그곳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상황으로 인도하셔요. 마치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의 삶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못 박으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은 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냥 육체의 질병도 없애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며 하늘 일마다 풍족하게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상황보다 반대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불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도대체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분명한 광야 훈련의 이유가 있으신 거죠. 성경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려 278회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진 않으셨겠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이 시기는 우리의 삶의 본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시간을 통해 뭔가를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훈련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몇 주 동안 광야 훈련의 이유, 광야를 훈련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 훈련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광야 훈련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주로 하나님 광야 훈련의 첫 번째 이유, 자,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낮추셨습니다. 이를 통해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에 보면 3번이나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 낮추신다는 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될 때는 어떤 때인가요? 누군가를 막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때는 우리가 힘이 바닥날 때입니다. 완전히 무력해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몇 개월 전에 저는 응급실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전날 밤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음식을 맛있게 사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지 그날 밤 새벽인데 배가 너무 아팠어요. 통증이 와서 그냥 워낙 배탈이 자주 나는 성격이라 체질이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각해져요. 그냥 배 아픈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전에는 느낄 수 없는 통증이 왔어요.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라는 그 통증.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져가지고 여보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걸어 나갈 힘도 없었고요. 뭐 약을 찾을 그런 생각도 못했고, 점심 전에 죄송합니다만 그 큰 일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걸 처리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꼬꾸라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여보 부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잠을 깨서 달려갔고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대요. 너무 놀라서 아내가 911 부르고 새벽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원인은 별것 아니었어요. 워낙 제가 민감한 장이라 지난밤에 먹었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장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감당을 못한 거죠, 음식을. 그래서 장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꼬이는 느낌 있죠.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는 조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지 않아요. 도움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죠. 전혀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 그때가 될 때에 우리는 도움을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 자신이 무력하다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는 바로 저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도 양식도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는 우리가 그래서 낮아지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철저한 깨어짐, 무력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다면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라면 아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 외에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릴 것들이 아직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닌 거죠.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질없다고 깨달을 때, 이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아니라 필요악이라고 깨달을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시련이 있다면 그게 바로 광야의 때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 세상의 부질없음을 깨달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쓸데없는 배설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겸손하게 만드시는데요. 만드시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초라함을 깨닫게 하셔서 나 자신이 겸손해지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구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낮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하는데요. 동사형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이게 광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미드바르, 이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게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낮추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가 와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아무것도 없는, 음식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음식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뙤양볕, 그 더운 날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광야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예요. 맞습니다. 환경적으로 견디기 힘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의 장소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면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침례 요한도 빈들에 거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빈들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한 후 지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교만하기 짝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특권이 있었어요. 권력과 재산도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을 그 바울에게 비치셔서 빛과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빛으로 영광을 보여주셨고 결국 그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신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작은 자인지 깨닫게 해주셔요. 바울에게 눈이 멀게 한 것처럼 시련을 주세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무너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민자의 삶이 이민의 삶이 광야의 삶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 때문에 그 어려운 장벽, 그 높은 장벽이 있고요. 생소한 미국 문화와 적응해야 하고 재정적인 문제와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고요. 또 집에 돌아가서는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바로 이민자의 이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한국으로 유학 왔다가 한국에 큰 화제를 일으킨 나왔던 조셉 부소라는 흑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미국 유학생, 한국으로 간 유학생이죠. 그의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나고 조지아 주에서 성장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를 나온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소한 나라 한국 땅으로 간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거죠. 그가 이게 버스킹이라는 그 복음 전파, 전도, 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버스킹을 하면서 그렇게 쉐어하는 거예요. 힘든 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3년, 4년 전에 이곳에 왔는데, 그런데요, 저는 이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 보내시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바로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처럼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최준섭 형제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반대, 그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저희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근데 그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곳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꼭 두 가지만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겸손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케 하셔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겸손의 가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에 꼭 버려야 할 것, 그것을 기억하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곧 패망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힘을 신뢰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광야 훈련을 우리가 잘 거치고 수행하고 지나치는 그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겸손을 주십니다.